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리학 이론에 보면은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법칙은 저 같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 같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연계에서 모든 물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엔트로피를 무질서도라고 하는데, 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점점 더 무질서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음식은 놔두면 상하고요. 금속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사람도 나이가 들면 늙어가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는 이론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그러나 사회나 사람에게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일합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긴장하고 규정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깍듯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긴장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요령도 좀 생기고 또 적당히 규정을 어기는 법도 좀 배우고,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새 차를 사면은 처음에는 얼마나 조심합니까? 기스 하나 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죠. 그런데 타다 보면은 긁히고 박고 고장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신경도 쓰지 않죠. 이런 것도 일종의 사회적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왜 이 어려운 이론을 소개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순수하게 시작하고 하나님도 경외하며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순수함도 열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희미해지고, 인간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그 습관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면은 엔트로피가 감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퇴보하고 부패하지만,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은 회복되고 좋아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외부에서의 에너지,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뭘까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퇴보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흐트러져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고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제 남유다가 망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지금 다윗 왕조를 시작한 지 한 4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죠. 다윗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솔로몬 때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 두 나라가 경쟁하듯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남유다는 좀 형편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부터 이방신을 섬기더니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을 거역만 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그로부터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되기가 쉽다고요? 나빠지기가 쉽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섬긴 우상이 뭡니까? 어떤 신이죠? 바알신이죠. 그리고 아세라. 여러분 바알신은 농사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도 그랬고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살 때도 여러분 고센에서 그들이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도 그들이 농사 짓지 않고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물론 가축도 기르지만은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그 땅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농사의 신이 누구라고요?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강림하신 산의 신, 바알은 평지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이긴 전쟁의 신, 바알은 농사의 신. 특히 여러분 가나안 땅은 땅이 물을 머금고 있지 못하는 그 푸석푸석한 석회질 토양입니다. 또 가나안 땅은 경사가 급해가지고 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처럼 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비가 제때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는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할 수 있고요. 추수하기 전에는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신이고 비를 내려주시는 신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알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신을 섬겨야 한다? 바알이라고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는 진짜 누가 내려줍니까? 곡식을 뿌리면 싹은 누가 나게 하고 열매는 누가 맺히게 해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바알은 우상입니다. 사람이 나무로 깎아서 만든 공예품이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작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으니까 여러분 비가 제대로 내렸겠습니까? 다른 데 찾아보지 말고 앞장 예레미야 3장 3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4절 5절에요.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놓고 그렇게 말해놓고 다시 악을 행하고 네 욕심을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네 할 짓 다 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3장 6절부터는요. 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의 일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2위를 다투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율법책이 한 권도 남아있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데 또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55년 동안요.
그래서 므낫세 때 모든 율법책을 다 없애버리고 성전 제사를 중단케 하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몰래의 제사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망하는 것을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했다라고 꼭 집어 말할 정도로 악한 왕이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권도 남지 않았는데 성경을 수리하다가 어떤 구석에서 성경의 일부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율법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가득한데요. 지금까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그런 죄를 유다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또 보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한참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알겠습니다. 율법책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곧 유다도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죠. 우상의 제단을 쓸어버리고요. 성전 예배를 부활시키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 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어떨까요? 오늘 예레미야 3장 10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예, 요시야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돌아왔을 뿐이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부터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선지서가 참 많지만은 언제 그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예언을 했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려고 할 때부터요. 그때 호세야, 아모스, 그리고 남유다의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가, 나움, 하박국, 오바댜,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이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그게 오늘 3장 22, 23절에 나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주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3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진실로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4장 4절 한번 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회개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흉내만 내지 말고 몸에만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진심으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회개가 또 가짜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만요. 일시적으로 잠시 회개하는 신용만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죄와 불순종과 심판과 말씀과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또 징계받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이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멸망이 코앞인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 심판받는 것을 보았고요. 유다도 바벨론에게 이미 침략을 받은 상태인데 또 거짓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겉으로 신용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깐 멈춰야 됩니다. 사실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았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역사. 그래서 징계받고 말씀받고 회개하고 다시 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50평생, 60, 70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예외 없이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신적인 명령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묵은 땅, 가시덤불, 파종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나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지 못한다. 씨가 싹이 나지도 못하고 싹이 났다가 잠시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열매 맺지 못한다.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만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여러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의 마음밭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육신의 잡초만 가득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그 쓸모없고 무익하고 해로운 것들이 가시덤불처럼 우거져 있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라. 그래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죄와 징계와 회개를 반복하지 마라.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여러분 땅은요. 쟁기질하고 로타리 치면 됩니다. 요즘은 트랙터로 한꺼번에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작년 하반기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회원들이 7대4로 찬성을 했지만은 어쨌든 잘못된 내규로 위임 투표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교회를 떠나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요. 은근히 떠나기를 바라는 분도 있었고 반대로 찬성하는 성도들이 더 많으니까 버텨달라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불법적으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다고 했죠. 여러분 반대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길이 있고 지지하는 분들이 원하는 길이 있고 제 아내와 부모님이 원하는 길도 있고 제가 원하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저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죠. 불법하지 않고 교회 소란하게 하지 않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믿지를 못하고 소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간절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60년 넘은 묵은 땅. 지금 교회 주변의 환경처럼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한데 어떻게 기경을 하나? 어떻게 기경을 해서 씨를 뿌리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 휴대폰에 원어 성경과 원어 사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았다가요. 제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땅, 니르,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 띵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 묵은 땅이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이라니. 니르는 잡초가 많은 경작지가 아니라 경작한 적이 없는 새로운 땅을 말한다. 여러분,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가시가 무성한 논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니르, 그동안 농사짓지 않고 묵혀져 있던 땅을 기경해서 거기에 씨를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경작하지 않는 미개간의 땅.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 사명이 오래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된 교회 출신이고 오래된 교회를 떠나 신앙이 새롭게 되어 목회자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묵은 교회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저의 은사이고 사명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보내셨을 때 스스로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해가지고 코로나로 2년 동안 예배 외에 아무것도 못하고요. 신방도 못하고 식사는커녕 접촉도 제대로 못하니까 교인들과 관계도 제대로 맺지를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든지 얼마나 말이 많든지, 그때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떠올랐던 말이요, 불가항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지만은 마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광주로 올 때 아내가 응답을 받았고 저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분명한 응답과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요, 그 교회에 오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응답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내가 받은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안정된 삶을 원하니까, 자기는 견딜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 받았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여러분, 저희 집에서는 농담으로요, 아내는 눈을 감은 선지자, 저는 눈을 뜬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내는 눈 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저는 눈을 뜨고 성경 보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을 감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제 눈에 이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이보다 더 분명한 응답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묵은 땅을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땅이 같은 땅이라고. 그래서 가시덤불이 가득한 묵은 땅을 기경을 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씨를 뿌리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사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가시덤불 가득한 땅에 씨 뿌리지 말고 니르, 농사 짓지 않은 새 땅을 갈아서 거기에 씨를 뿌려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따라 나이 55에 새로운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목회하라,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로 새로운 시대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마비되었을 때에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예배 마치고 모임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소개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성령 사역을 하고 계신 사역자가요, 2019년 12월에, 그러니까 2020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앞으로는 한 성도가 더 이상 한 교회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교회, 세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지만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교회 교인이 아니다. 여러분, 매일 유튜브에 올리는 오늘의 만나 설교 조회수가요, 평균 200회입니다. 예전 같으면 좋은 설교 들으러 왔구나 생각을 하겠지만요, 지금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회는 무너졌는데 성도들의 신앙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때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교회 가지 않고 일은 많이 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차 있고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단되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신앙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목회, 새로운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예한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존 교회에 있었으면은 지금 온갖 전화 받고 방문 받으면서 이 말 저 말 전해 듣고 불만사항, 요구사항, 수군거린 이야기 들으면서 에너지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행사 준비하고 행정하느라고 눈코 뜰 수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교회를 마치 중고등부, 청년부 사업하고 회의하듯이 운영을 하고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주관하려는 분들과 실갱이하면서 힘 다 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책 읽고 영상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 무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할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할까? 말씀 그대로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거든요.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교회는 수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뒤늦게 복음을 발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복음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서신서, 말씀에 눈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다가 예배의 영광을 알게 되었고요. 또 기도와 성령의 능력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사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신앙이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 시대, 선교 시대, 성령 시대,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시대.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를 위임받고 사명받아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내 몸과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가 보내받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에 동참하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